자,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는 이 전제 조건이 참 중요하다 했죠. 전제 조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죠?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보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봄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건 뭐냐면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볼 수 없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볼 수 있는 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또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나의 생각,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오전 예배 때도 한번 나누었지만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물론 하겠지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감사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었으니까. 그런데 관점이 그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말끝 하나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아리송까리송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조건이고 전제로 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거. 그런 우리가 엄밀히 한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이런 것들이 가당키나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슬픈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건물이 무너지고 또 뭐 요 앞에 강물에서 아이들이 또 빠져 죽기도 하고 정말 오늘 하루 지켜주심의 그 감사.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어떤 것들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제 조건을, 그래서 성경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희한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 66권 한번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책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걸 문학적으로 한번 따지고 보면은 우리 제가 제일 알고 있는 그 문학책 중에서 제일 긴 거는 박경리 씨의 토지입니다. 토지.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건수. 그 건수에 비하면 성경은 별로 많지 않아요. 또 그거랑 비하면 우리는 그 한 권에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30년하고 40년 해도 이 성경 일독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리송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서두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보니 안 보니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나와 관련이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렇겠죠. 나와 관련이 있으면. 그런데 나와 관련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성경은 참 재밌게 받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성경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불경도 보고 그다음에 뭐 그 코란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지나오는데 다른 것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재미가 있고 또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참 은혜가 있는 거고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앞만 봐도 재미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 전공하셨던 그런 것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서는 꼭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딱 바닥에 깔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본 사람은요, 여러분, 얼마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베드로 시대 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로. 그러니까 지금 AD 한 40년, 50년, 60년 경우를 한번 가보더라도 그때도 예수님을 본 사람보다는 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참 재밌고 참 웃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믿는 걸 떠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베드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너희는 이제 베드로는 봤잖아요. 베드로는 봤어요. 근데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죠. 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또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너희의 삶 동안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딱 말하고자 하는 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딱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을 칭찬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로 깔았던 그 조건이 뭐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요것만 듣고 하면 이제 나는 미친 사람 돼보는데 어디에 미친 사람들입니까? 이래서 예수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첫 번째 보세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죠? 동정녀에게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 여기까지는 치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 여기까지 더 내가 100번 양보해서 믿는다 치자. 근데 또 주님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뭘 하셨죠? 다시 오시겠답니다. 우리는 이거를 진심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성도, 신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이래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못 믿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느냐? 누구는 믿지만 누구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할까요? 미쳤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듣는 게 정상이라 했죠. 아,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 소리 듣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 영광인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런 소리도 듣기 싫으세요? 저는 딴 데 미치다는 소리 안 듣고 싶고, 아,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 다 그런 소리는 듣고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 참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나쁜 방향으로 말고요. 참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아,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 다른 거 몰라도 그 신앙심 하나만큼은 참 이쁘고 안 믿는 나도 인정해 줄 만큼의 그 믿음이야 라는 그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오늘 왠지 다 모르겠다라는 표정이 나 안 미쳤는데요. 이 표정인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왜 힘들게 교회 왔으면 저한테 미쳤다고 하세요? 저 안 미쳤어요?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서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하며
있냐면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칭찬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그 칭찬을 좀 다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는 보지도 못했는데 믿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내가 칭찬하겠다. 근데 너희는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냐? 그 뒷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종말론적인 보상으로 주어질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현재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8절 후반절요. 네. 자, 여기입니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지금 우리 7절, 6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상급에 대한 얘기,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 영광의 얘기를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순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최고의 꿈이 뭐였을까요? 12제자의 꿈은 모두가 다 순교하는 거였습니다. 왜죠? 목적이 천국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계획을 해도요, 그 날짜만 꼽지 않습니까? 그 날짜. 그 설레고 기쁜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저 천국에 여러분 저 천국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설레셔야 돼요. 왜 설레셔야 됩니까? 오늘 집에 가볼까 그냥? 오늘 집에 가죠. 얘 탁비정 제 집에 가면 되게 웃기겠죠? 대답도 안 해준다면서 왜 하루하루가 갈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천국 갈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참 슬픈 거예요. 참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또 그 천국이란 그 단어가 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바랬던 것은 순교였고 또 사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있는 너희는 사실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부인했고 자기의 이런 신앙의 고백 이미 지금 베드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그런 실질적인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믿는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왜 그 믿음이 아름다우냐 우리가 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이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 계속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신자다, 성도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순교자들의 그 삶들을 보면 순교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맞이한 듯이 기쁨으로 그 순교를 감당하고 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그 다음 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대목 부분이에요. 우리 히브리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이분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조금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강의니까 조금만 기다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분법은 1, 2로 나눈다는 거죠. 이걸 이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적 이분법은 6과 0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단도 나왔다 했잖아요. 영지주의. 기억하시죠? 육은 뭐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이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더럽혀도 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이단의 출발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베드로도 히브리인들처럼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걸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 번씩 편의상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이 표현을 저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 영과 육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혼과 육을 나누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영혼이 깨끗할 때에 육체도 깨끗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분법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잠자던 육체까지 부활함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리가 믿는 구원, 우리 부활론은 요겁니다, 여러분. 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그럴 때 한 가지 제가 딱 부딪힌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나면은 인구 밀도는요?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그게 다 일어나면 과연 내가 서 있을 한 평의 땅이라도 있을까? 근데 두 번째 들은 또 생각은 뭡니까? 이순신 장군의 시신이 아직 있을까요? 그러면 또 산화되신 분들은, 또 요즘 돼가지고는 우주에서 죽을 뻔한 사람은요, 부활하면 죽을 뻔해. 다시 우주에서 부활해보면 숨어서가 또 죽고 계속 죽었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물속에서 죽으신 분들은 물속에서 딱 부활해가지고 얼른 거 산소공기 딱 꼬아주고 막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것도 재밌어요. 네, 이런 과정들을 제가 다 겪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전혀 고민하고 의심하고 염려할 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겠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부활할 때에 육체들도 완전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소관이지 내가 할 소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으로 감당한다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것부터가 나의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재림하실 거며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어떻게 완벽한 신천지를 만들고 어떻게 새한 신천지, 그거 아닙니다. 좋은 단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베드로는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딱 기억하시고, 이 영혼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시콘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적 이해 속에서 자아나 인격이나 이런 모든 전체를 지칭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는 그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즉 8절 9절을 좀 한마디로 좀 쉽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8절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칭찬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 상급과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은 뭐라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결국은 제발 이 땅 위에 있을 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교회가 생겨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결국이 이 땅 위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이 초점으로 맞춰져 버려서 이것을 다시금 정확하게 말씀으로 돌리는 그 과정이 너무나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이 땅 위에 있을 때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평안히 사는 거, 물론 예수 믿으면 그것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는 그저 그냥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주객이 전도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포커스가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이 땅의 소망이 있느냐, 이 채널을 좀 바로 맞추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신자라면 베드로 전서가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초점은 저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의 초점을 딱 맞춰놓고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래서 뭐랍니까? 내 발등에 불이다. 내 발등을 초점에 대어서 내 발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 간과하고 잊어먹는 게 뭐냐면 성도는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더만 네가 성도가 아니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도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빠져도 안 깨지고 넘어져도 괜찮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도는 당연하게 그렇게 그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나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성도인가 아닌가. 제가 다시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십니다. 아멘. 이게 내가 믿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지키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그 풍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의 채널은 천국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법칙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천국의 채널을 맞춰 놓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채널을 이 땅에 맞춰 놓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깊은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네가 용 쓰면 네가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고, 성도가 아닌 사람은 내가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맡겨놓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말씀의 결론은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께 그리고 저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채널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제가 믿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의 반열에 올라 있다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왜지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좀 힘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나를 도우십니다. 왜죠? 나는 지금 명실공히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본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넘어지더라도 또 우리가 조금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안에만 들어있으면 됩니까? 성도 그 안에만 들어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이 성도의 이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채널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성도고 나의 채널이 천국에 있지 않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